유튜브로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무명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치유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고침, 올바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되겠죠. 올바른 진단이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올바른 치유를 받지를 못하겠죠. 본인도 모르는 문제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잡혀 있었다니까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점프도 하지 못하고 점프를 하면서 올바르게 착지를 못했을 때는 항상 옆에 귀신의 그 존재, 방해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것인지 염려할 존재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병에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원죄는 누구도 저희한테 사실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도 전달받지를 못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너무 깜깜한 거 있죠. 이러면서요, 삶 속에서 계속 많이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이제 이러면서 저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하고 비화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본인이 인식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러면 문제인데? 이러면 문제인데. 자신만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전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다감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또 보니까 또 한 친구는 간호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하니까 자기 남동생이 아주 IT 계통에 잘 회사를 다녀. 집만 오면 많이 하니까 칼을 들고 누나를 죽이니 엄마를 죽이니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이 여자친구는 자기 남자친구가 칼 들고 설치는 걸 몰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김미영 사모 아가씨 때 저 친구 밤마다 많이 하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한다, 내가 따라다녀 봤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친구가 저랬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도 습관적 체질 때문에 늘 밤마다 간다 안두켓을 중앙동, 이러면 어찌 됩니까? 참 은혜죠. 왜? 그리 안 하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다니까요. 막 그냥 눈 맞아가지고 됐냐, 됐다, 그냥 막, 오빠야, 그래, 애야, 이러면서 삼촌아, 오빠야, 자기야, 여보야, 이래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막상 딱 지나고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아, 난 당신 좋아서, 됐냐, 결혼하자. 집에 갔는데, 우리 조일순 장모님이 이거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이 밤에 시달려. 그럼 어찌 되죠?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야, 이거 만남, 이거 진짜,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손흥민 씨가 우리 딸 생각이 있지만, 세정이도 모르고 세정이 혼자 그러겠지만, 또 여러분 막 손흥민이가 우리 세정이 너무 좋아해서 막 리그 끝나고 막 온다 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짜 뉴스입니다. 너무나 멋있으니까. 근데 늘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만남 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 왜? 본인도 모르는 질병 속에 있다가 본인만이 인지한다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답답한 거요. 너무 속상한 거요.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 잔 하다가 만하니까 이제는 이게 그렇게 의존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점점 뭐하죠?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겠어. 좀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겠어. 자야 되겠어. 이거 한 잔 의존하다가 나중 되어지면 중독자가 딱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딱 아는 순간에는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누가 불신앙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 와서 싸움하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 가서 사정없이 목사님하고 아니면 성도들과 싸움하고 올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금식하고 누가 집중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뭔가 모르게 포용할 수 없는 좁아지는 그릇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하냐니까 자신이 점점 느낍니다. 이제 이때는요,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뭐하냐니까 오늘 혈류증 12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혈류증이 뭔 줄 압니까? 상해봐. 그러니 오늘 이해가 되겠냐고, 우리 상해비가. 도대체 그러면 하영아, 혈류증이 뭐지? 그러니까 아는 척 딱 하면서 어떻게 상해비가 알겠냐 했더만 하영이는 저를 딱 보면서요, 저도 몰라요, 이게 아니고 딱 눈빛을, 저는 아는데 이 눈빛으로 사인을 물으면 모르거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정인아 집사님, 혈류증이 뭐죠? 네, 넘어갈게요. 네네. 피가 한 번 나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응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하혈을 합니다. 계속. 문제는 드러났는데 원인도 몰라, 가정도 몰라, 해결책도 몰라.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결국에는 이제는 저 진주 사건처럼 조현병해서 아파트에서 막 아찜 여찍 칼을 들고 설치면서 찌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불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는 재앙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통로가 딱 되어진다니까.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양육하는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데 자꾸 집에 가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얘가 집에 가서 뭐 숙제하려고 하는가 보다, 아니면 뭐 집중기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이 교회보다는 집이 좋다 그랬을 때는 교회는 별 꿀이 없어요. 만난 게 없어. 집에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꿀단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난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전혀 무감각 상태에서 그걸 허용해버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 친구들은 복음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꿀보다도 달 만큼 이 맛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데 절대로 만약이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고 본인이 이길 수 없는 그 문제의 시간표가 딱 오면 마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요, 되게 예민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되게 예민한 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목사님 그렇게 예민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되게 많이 민감합니다.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다가 없으니까요, 뭔가 모르지만 되게 예민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탠드 마이크 딱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요, 지난 주간에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무선 마이크를 들었단 말이죠.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안 들다가 이렇게 들으면 예민하다니까. 근데 오늘은 또 강대상도 없어. 거기다가 유선 마이크 내가 하자 그랬어. 왜? 지난주에 유튜브 들어보니까 잡음 소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왜 이걸 해가지고 좋은 강대상을 치워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저희들은 어제 김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하고 우리 형제들은 의논을 했단 말이죠. 의논하는 데 갔어요. 갔는데 많이 하니까 1시간 넘게 많이 하니까 이걸 고민했다니까. 매단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진짜 성탄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이 비대면 시대에 진짜 비대면 모든 게 되어졌지만 이 성탄의 그 주간,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뭘 하나 딱 잡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매단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어떤 걸 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근데 막 가만히 있어보면 저는 어제 수육에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니까 남 사장님이 저기 상남동 우리 전도 대상자 남 사장님이 또 막 굴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래서 우리 같이 먹으면 배가요 터질 것처럼. 거기다가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요, 또 저보다 다른 배가 있더라고. 그러면 됐지. 그래가지고 막 배부르다 하도 막 갑자기 빵 먹고 싶다 그러더라. 빵 세나라고 빵 내놓으라고 저한테 막 거의 데모 아닌 데모를 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빵 사왔죠. 막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목까지 차가지고. 근데 의논하는 우리 청년들은, 자매들은 보니까요, 의논하는데요, 나 방귀 낀 줄 알았어. 그랬더만 알고 보니까 배에서 뽀록 소리가 뽀록 하더라니까. 감지에 막 배에서 막 하수구에 막 이게 막 물 새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녁밥도 안 먹고 만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만약 오늘 아침 7시 35분에 퇴근했어요.
아니 이거 좀 하는데 그거 가지고 금방이면 하면 되지. 이거 뭐 1시간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그런 시간을 그리 하는지. 1시간 안 돼요. 하다가 이리 붙였다가 올려라, 글자 삐틀다, 이렇다 저렇다, 불인 하나다, 밝다, 어둡다. 아직 완성 다 안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뭔가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요 이걸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묶고.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은 사진 한 번 찍고는요 다 먹을 거 과일 갖다 놓고 먹고, 애들도 막 딸기 먹어보고, 그러니까 세팅 딱 해놨는데요 치우는 거는 금방이라. 이것도 만약 성탄 지나면 또 치우겠죠. 금방이라. 만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생각하고 이건 오랜 시간 가겠지만, 그런데요 한 사람이 재앙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미 시작부터 재앙의 길로 깊숙하게 들어간다. 깊숙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본인도 원인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 내 머리에게, 내 삶 속에 임한 그 진노, 재앙,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거든요. 이 문제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와 그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뭐냐 하니까요 치유를 통한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가 일찍이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밥을 합니다. 막 국도 끓입니다. 왜 합니까? 우리 엄마는 밥 짓는 거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밥을 짓는 이유는 자식들이 먹고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그리고는 자기 삶에서 서밋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짓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치료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이 주변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오늘 이분 한 사람만 그렇게 있습니까? 이분이 혈류증이 걸렸다. 그러면 그 주변에 뭐 피가 많이 쏟아지고 적게 쏟아지고 이런 케이스는 있겠지만, 아마 분명히 다른 사람도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의 계획대로 쓰임받고 싶어서 부르심에 나아간 겁니다. 어제 우리 고도희 집사님이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 상담, 진로 체험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탁 하면서요 속눈썹 파마하고 싶은 친구들 있냐? 우리 샵에 오면 해줄게 했더만 몇 명 친구들이 막 저여저여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주고, 그러면 전화 준 친구 선착순으로, 아마 그랬겠죠. 한 친구가 전화를 탁 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다들 인사하고 근데 저는 인사 안 했어요. 왜냐니까 수육에 굴먹는다고가 아니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저 친구 왔구나. 분명히 고도희 집사님이 전도 때문에 데리고 온 것 같는데,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햄이다는 거예요. 이름 참 예쁘네. 근데 이름만 딱 들었는데 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왜냐니까 저 조카의 조카가 햄이가 있거든요. 일본의 유치원생인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끄떡끄떡. 부모님이 통일교를 다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일본인, 아빠는 한국분. 그래서 엄마가 20대 초에 통일교에서 전 세계 가정 평화를 위하여 얼굴도 모르고 마냐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 저 여의도에서 막 1000쌍씩 할 때 문성명 그 통일교 지도자를 통해서 결혼할 때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마냐니까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가정 평화를 위하여 통일교가 확장되어진다면, 그러면서 신청이 마음으로 와서 마냐니까 결혼식을 해요. 이 친구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TCK인데. 그래서 얘가 빨리 서울 가고 싶대. 그게 뭐죠? 지금 김해인데 빨리 서울 가고 싶대, 대학을. 그 말은 지긋지긋하다지. 빨리 떠나고 싶대. 근데 참 저희 집은 괜찮은가 봐. 세종이 보고 멀리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멀리 안 가. 충분히 서울 밑에 저기 그래가지고 그런 데도 갈 수 있겠지만 안 가더라고. 지금도 붙어 살고 있어요. 내가 세종아 빨리 가라. 집을 빨리 떠나라. 세연이는 내보고 자꾸 저는 세연이한테 계속 그래. 세연아 서울대 가라. 서울대. 멀리 가려면 하버드대를 가든지 MIT를 가든지 세연아 멀리 해가지고 가라. 멀리 가라. 내가 보니까 우리 세연이도 멀리 안 갈 것 같아. 매일마다 아빠는 좀 이상하고 엄마도 좀 이상하고 나만 미워하고 우리 세연이 그러던데, 이 친구가 마음의 그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네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네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네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 왜? 엄마는 일본인이지 않냐? 너는 지금 네 친구들이 파란불인데도 막 뛰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가고 막 상입이 또래 되면요 그냥 안 걷거든요. 요 나이 때는 이렇게 일자로 딱 고분고분 이래 안 걷습니다. 상입 정도 되면요 딱 갈 때 이래가지고 내가 낸데 하면 막 이리 가거든요. 근데 요즘 여자애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혜미야, 네 친구들이 파란색인데 그냥 막 가방 물러쓰고 그냥 막 끈질 가자! 막 여자들 요즘 그렇거든요. 요즘 무서워요 여자분들. 그런데 니도 친구가 가자니까 따라가지만 네 깊은 곳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 든다는 거. 왜냐? 넌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리고 질서 지켜야 된다. 일본식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깊숙하게 이렇게 배웠다. 너는 100% 일본인이다. 너는 100%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 좀 더 지나면 더 갈등이 온다. 일본과 한국은. 왜? 성경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많이 하니까 마지막 때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런 마지막 때 온다 그래. 그때에 네가 조금만 있으면 너는 한국도 살리고 일본도 살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중개자가 되어질 수 있다. 너는 한국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너는 일본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진짜 나는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할 것인지, 너에 대한 너 인생의 중요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많이 갈등 속에 살 것이다. 나는 네가 정말로 축복의 친구라고 본다.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김장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떠들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못하지 않냐. 다음에 조용할 때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서 집사님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볼래. 알았다. 엄마가 김해에서 딸 태우러 왔어. 엄마가 우리 교회에 온 걸 알고 데리러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겠다.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니까 문선명 씨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뭐 하죠, 엄마? 왕자의 난 해가지고 통일교 그 자식들이 뭐 하죠? 계속 싸움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만나니까 그런 통일교 속에도 정말로 자신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복음만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쓰임받을 사람들 정말 많은 거예요. 치유를 통하여서 어찌 되죠? 어제 우리 손재경 집사는 미리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 하던 교회 일을 6개월치를 해버렸어, 어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집에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선교 때 입이 이렇게 막 일본 선교 때 아파가지고 입안이 막 시큼해지고 이래가지고 막 일본에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캠프하는 도중에 갔는데 막 사모님이 재경이 보고 절대 캠프팀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때 이제 재경이 너무 내가 심각하구나. 우리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나의 암을 알리면 우리 선교 영적으로 막 진짜 이순신 장군의 마인드를 딱 가지고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하는 말이죠. 거기에서 치유받았대. 암에서 치유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왔잖아요. 삼성병원에 갔대. 남편 송지성 집사님요, 그 휴가 냈다니까, 연차. 그러면서 왜 냈냐? 내가 지금 오늘 암 진단 받으러 갈 텐데 내가 차만 내 혼자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이 같이 가. 그래 가가지고 왔는데 그 삼성병원 치과 전문의가 하는 말이 누구냐고. 남편 일 안 하고 왜 왔냐고. 제가 암 진단을 저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암 좋아하네. 그러면서 의사분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재앙, 저주의 질병의 문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때는요 다른 게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치유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치유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요. 제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한 계획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돌아보고 바꾸는 시간이고, 내가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증인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몇 년 전에 우리 선교대회 때 깨끗하게 목회하신, 진짜 복음 때문에 모든 걸 결단한 우리 박지원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지금 엄청난 질병 가운데서 생과 죽음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선교 가기 전에 이 아들에게 병원에 딱 가서 다른 말 할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너를 살리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나는 네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 병원에서 네가 전도에 대한 하나님과 너와의 계획이 있냐, 절대적 이맹 계약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긴 선교 사역을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고백들을 다 하더라. 오늘 이 12해 동안 자신도 몰랐고 자신이 느꼈고 주변 가족 지인들이 이제 느낄 만큼 되어진 이 혈류증 걸린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저주, 진노, 재앙 문제 유일한 해결자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 회복시키는 그 주인공,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뒷옷깃을 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리 한번 보세요. 박재훈 집사님, 오늘 성경에 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였다. 그러면 어쩌랍니까? 자녀 중에 오늘 한 명이 호흡하지 않아. 그러면 조은혜 집사님, 박재훈 집사님 어디에 전화할 겁니까? 아, 저한테 전화한다고. 오늘 이 집에서 피리를 불었다, 이 말은 우리 세연이나 우리 세정이 이런 친구들은 뭐 알라나 하영아? 그 상해 봤나? 실제로? 죽은 사람 꽃가마 꽃상에 봤나? 못 봤지.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만하니까 그 상해에 딱 올라타서 이 핸드벨 같은 이런 노란 게 있어. 그러면 딸랑딸랑해. 그러면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손목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땡땡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노 하면 띵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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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걸요 밤새도록 해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 집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장례 문화가 지금 여기에서 피리를 불고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야,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다.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갈리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자녀가 죽었는데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장례를 이끄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 이제 모든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딸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어떤 믿음일까요? 맹신일까요? 맹종일까요? 종교적 믿음일까요? 한번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런데 혹 예수님이 고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생사하복을 절대적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갈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 딸이 살아났어요. 어찌 되죠? 어찌 됩니까? 조현성 집사님, 심장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기도로 막 컸는데 그거하고 오늘 이 사건은 비교가 되냐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쳤다. 집을 못 내놓겠습니까? 집을 못 내놓겠냐고. 우리 그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 이번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시간표가 되어져서 군위에다가 땅을 사서 이미 거기에 RUTC를 해서 펜션을 RUTC로 탁 해서 거기에서 유치원도 하고 다음에 마약 치유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일꾼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예배당 건축해야 될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지금 좀 지어놓은 것도 안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딱 규제를 딱 하니까요. 이 수도권의 아파트 규제를 딱 하니까 이게 파고 내려온 데가 저 부산의 해운대 쪽, 그 다음에 어디냐 하니까 수성구, 대구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몇 배로 뛰어버렸어. 제자들 20가정이 결단 딱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아파트 가격 올린 거 아이가? 우리가 굳이 여기 살 이유도 없다. 이래가지고 수성구에 살고 아파트 막 딱 뛰었는데 교회 건축 딱 하니까 전부 다 이사 가버렸어. 왜? 비싸게 받고. 그래가 싼 아파트, 좀 빈 곳, 좀 외진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 딱 가가지고 많이 하니까 한 가정씩 한 3억씩 몇 억씩 딱 헌금 딱 해버려. 20가정. 그래가지고 많아. 그런데 중국에서 온 자매가 목사님 저 잠시 중국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중국 들어가가지고는
중국에 지 아파트가 있었는가 봐요. 한 3억 넘게 받았는가 봐요. 세금 떼고 잔금 뭐 다 하고 뭐 이렇게 딱 하고는 많이 하니까 2억 딱 들고 와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안 목사 뭐 교회 건축 쉽다. 아파트 오른 성도들은 많이 하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올려준 거 아니냐. 어디든지 살면 뭐 차가 없냐 뭐가 없냐. 뭐 2, 30분이 뭐 문제냐. 그럼 굳이 공기 안 좋은 수성구에 있을 이유가 뭐 있냐. 애도 다 키웠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죠. 아파트 오른 성도들은 전부 다 만약 건축에 100%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뭔 믿음이지? 그리고 뭐 하냐니까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장려금 받았잖아요. 왜 우리가 거지냐? 왜 받냐?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경제 회복하라고 전부 다 헌금 100% 다 헌금. 공산주의 아니야? 우리 같으면 다 떠날 낀데 교회가 뭐 은혜빛 교회밖에 없냐? 온 천지가 교회인데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냥 짐 쌀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호딱 싸가지고 그냥 막 캐리어 담아가지고 갑니까? 맞다. 그래. 그런 거지. 여러분, 이 갈리가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 안 했겠습니까? 이 갈리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갈리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하신 역사들을 보면서 이 가정은 뭐하냐니까 이 지역을 살리는 뭐하냐니까 완전 교회화 되어지는 거기에 완전히 100% 마냥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면 뭐하냐니까요, 완전 확산되어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뭐하냐니까요, 쓰임을 다. 여러분, 어떤 고침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문제, 저주 문제, 진노 문제, 그리고 흑암의 속임수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니까 깊숙하게 들어가세요. 누리라. 진짜 누리라. 제가 워낙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이스는 내가 좀 봤지만 나이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면에 르카프 대리점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르카프를 만져보고 싶고 걸쳐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근데 막 친구들은 막 르카프 다 입는데, 저는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타투 문신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여름 되면요, 이 젖꼭지 있는 데다 가슴에다가요, 이 심장이 뛰는 데다가요, 남들 뛸 때 크게 보이라고요, 빨간색으로 나이키 쫙 그래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 수영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러다가요, 여기다가 르카프 그 갈매기 3개 있잖아요. 이거 딱 이거 그려가지고 이거 F 하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는 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녔다니. 이래 딱 해가지고 수트로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입고 싶든지. 응? 친구들은 막 프로스펙스 그러는데 저는 프로스펙스에서 뿔한 게 더 있는 거요. 이런 거 진짜 이래가지고 있다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이제 신혼여행 가야 될 편복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복을 우리 장모님이 내 입으라고 예단을 줬는데, 가성비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도사인데 1년에 한복을 입고 몇 번 설교하겠습니까? 나 필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한복 1년에 한복 한 번 입을까 말까도 하는데, 나는 지금 전도사인데 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 한복 하는 것보다 나는 양복이 더 좋으니까 양복 몇 벌 해주라, 한복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한복을 대여를 해가지고 이 김명희를 업고 패백 때 모자도 이리 썼는데, 이게 내게 아니다 보니까 절을 하는데 모자 다 떨어져 보고 막 이 뭐 허리띠를 했는데 업을 하니까 그 안에도 뭐 힘도 없는데 업을 하니까 허리띠는 내리 앉아 보고 막 이래. 사람들 웃고 막.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요, 제가 입어보고 싶은 옷이 막 이 주름주름한 잠바 아니습니까? 막 이렇게. 와, 그거 딱 봤는데요,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그게 애겠다. 뭐 저런 옷을 입고. 근데 이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못 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세정이 엄마하고 가가지고 많이 하니까, 나 저 사야 돼, 나 저 잠바 사야 된다니까. 세정 죽었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거 시커멓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산다는데 사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사주라는 말에 샀다 아닙니까? 사가지고 집에다 걸어놓는데 잠이 안 와. 빨리 입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는 잠바를 입어보고, 이걸 줄을 당겨보고, 허리줄을 해보고, 막, 밤새도록 그걸 걸어놓고, 얼마나 이거 천재, 결혼식 때 양복 안 입고 싶더라니까 그거 입고 가고, 얼마나 입고 싶은지.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많이 하니까 이 복음이 진짜로 딱 맛을 느끼면, 자다가도 일어나면 막, 그 다음에 막 생각만 해도 막, 보기만 해도 막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진짜 저걸 어찌 빨리 입어볼까, 이런 마음 있잖아. 저걸 입고 한 바퀴 싹 돌고, 저걸 입고 김해공항 갔다 제주공항 탁 내리면서 허리줄 쫙 당겨보고, 그래 안 하던가요? 복음의 능력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심지어 오늘 이 사람들 마냥 피리 부는 자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무엇이? 이미 진단 결과 다 나왔어. 우리 다 호흡 만져봤어. 맥박 만져봤어.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호흡 안 해. 무엇이?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어? 우리가 장래 많은 전문가인데 안 죽었다고? 잔다고? 비웃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리는 그 피리 부는 자의 비웃음을 만하니까 웃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내 딸 살아나. 너희들이 오랫동안 장례사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내 딸의 생사화복의 온전한 주관자는 그리스도야. 그 피리 부는 자들은 그러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요, 기뻤다니까. 예수님이 가시구나. 예수님이 가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시간을 지지. 시간과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가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고 내 딸을 일으키면 내 딸은 일어난다. 복음으로 이 정도 답이 나버리면 마귀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있다가 나를 불러주셨는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 가정에 여러 몇 대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깊숙하게 마냐 현장 살리도록, 이삭과 같은 비밀을 누리도록, 요셉과 같은 비밀을 누리도록, 다윗과 같은 비밀을 누리도록, 사무엘과 같은 비밀을 누리도록 믿는 자 가정에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지면요 달라요. 문제 앞에서 달라요. 사건 앞에서도 달라요. 홍해 앞에서도 달라요. 여리고 현장에서도 달라요.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난공불락 같은 그 산지 앞에서도 달라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면서 만약 다른 차원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요 말씀이 계속 들려져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려져요. 제가 우리 새 가족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 하라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더만,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인다. 그걸 가지고 계속 새 가족들한테 만약 어떻게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사건과 응답과 축복과 문제를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보도록 계속 하게. 나중되어지면요 만세 반석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딱 지어버려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은요 먼저 된 자 무조건 나중된다 그 말 아니에요. 복음의 집, 말씀의 집. 뭐가 떨어졌어요. 제가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염려가 아니고 앉아있는데 요 줄이 지금 떨어지면 저 목을 감아보면 어찌 되지? 요 생각으로 저기 줄 떨어지면 뭐가 하나 툭 떨어졌는데 달라요. 저하고 함께 전도운동 했던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계속 정치기도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가? 왜 생각이 나지? 그래서 바로 전화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어제 제 교회에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노? 밥을 못 먹냐 애들이.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래 안 합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데? 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은 없고 예배당은 구해야 되겠는데 제가 전도를 태권도장으로 찾아다닌다니까요. 혹시 그 속에 예비된 자가 있으면 태권도 도장 얼마나 넓고 좋아요. 근데 주일날 일요일날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 태권도 도장입니까? 아니면 피아노가 있는 피아노 학원입니까? 아니면 식당입니까? 어차피 주일날 밥 먹어야 되니까 혹시 거기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때 다 같이 뭐 5명 6명인데 뭐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목사님 저 요즘 식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운동하는 거기 교회 갔다가 너무 세게 갖는 날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격 안 맞다고 다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만나서 오해도 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는 다른 데인데 여기 삼성가가 있는 그 태아랑 그쪽에서 두정거장만 가면
거기에 성능역이 있는데 거기에 큰 식당을 하는, 보니까 큰 식당도 아니야. 한 6, 7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주일 비어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1억 5천 나왔습니다. 어? 그거 좀 빌려줘라야. 그거 빌리라고 생각나는 거겠다. 무엇이 1억을, 역시 서울 다르구나. 애들까지 합해서 20명인데 헌금하니까 1억 5천 나왔다는 거. 야, 그래서 서울에네 그 강남 다르네. 거기 20명은 우리 경남의 2,000명보다 낫구나. 그거 좀 빌려줄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마냥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서 확인하고 메시지 주고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제일 빠른 사역이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딱 준비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많아.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 선물할까?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자꾸 생각나는, 네가 그거 안 빌려줄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 해주고 싶다. 뭐 하나 필요하노? 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꼭 그 카메라 하나 해주십시오. 몇백만 원 한다. 야, 우리도 지금 저거 50만 원짜리 저거 지금 10몇 년 전에 해가지고 쓰는데, 우리도 지금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인데 해줄게. 기도하자. 그게 멋이라고. 왜 그게 필요하는데? 목사님 비대면이어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그 중요한 분들이 오는데, 교회 오면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적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구원의 길을 언제든지 녹음하고 자신의 감정을 녹음할 수 있는 그 녹음실 스튜디오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리 보면서요, 그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살구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구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해답을 주구나. 그러면서 만나니까 실제적인 고백을 하나님과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계획, 영혼 구원, 전도와 딱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많으니까 절로 하나님의 간접적 많으니까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막 많은 분들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작은 헌신을 하지만 간원 유다 옆에 있으면요 같이 망해요. 하지만 진짜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24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요 감사 회복되어지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건, 사람, 문제, 현실, 상황, 여건, 이걸요 딱 복음과 전도의 눈을 딱 가지고 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함께만 있어도 많으니까요.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밥상 딱 차려놨는데 거기에 붙어만 있어도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남한테 이렇게 가서 막 먼저 가서 일이 잘 못합니다. 목사님 성격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 성격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렇지, 내가 막 가서 또 성도들이 앞이니까 그렇지, 저 혼자 가면요 막 가가지고 막 사장님 뭐 일이 안 합니다. 근데 저 동기 목사님은 딱 보면요
진짜 복음의 냄새가 난다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는 몇 년생? 동생의 형딸 오늘 현이 밥 산다 이래가지고 밥도 그것도 제일 좋은 데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 점씩 탁 때려가지고 밥 얻으면 이제 후배는요 완전 선배로 평생 함께 가는 동력자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그런 친구들을 저한테 토스를 합니다. 내가 뭐 유성종 뭐 목사 저 멀리서 보고요. 저도 딱 이러고 지도 이러고요. 내가 지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먼저 일에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연결을 시켜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딱 만났는데 와가지고는요. 응답은 저희 교회에서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빛 교회에 와가지고 아마 우리 유튜브도 보고 있을 건지 모릅니다. 은혜빛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냐니까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과 마인드가 회복되어졌다. 저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몰랐으면 목회하다가 이미 안 죽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저는 전도자들을 만나서 덤으로 사실은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보면서 뭐하냐 나도 조금 흉내 내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뭐하냐니까 기뻐하더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못하면 붙어만 있자. 아멘. 어느 큰 그룹에 거기에 있는 중력이 뭐 하냐니까 이 실버 요양병원 다음에 뭐 고아원 안 그러면 저 교도소 뭐 어려운데 가가지고 늘 색소폰 불어주고 이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색소폰을 혼자 못 불잖아요. 막 여러 곡을 해야 되는데 누구 옆에서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다닌 이분 옆에서 조금 불어줬는데 이분이 큰 그룹의 사장님으로 승진된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같이 다닌 이분을 보면서 만나니까 참 성실하다. 그리고 사람이 듬직하다. 정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승진되면서 뭐냐 큰 그룹에 청소 용역 딱 회사를 하나 하는 그래 말이야. 붙어만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이런 일도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코로나가 이게 지금 확산되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 딱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앞으로 코로나 백신 나오면요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것 또 나와요. 이제는 우리 후대들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앙시대 계속 옵니다. 왜냐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서밋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증인으로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로 거기에 우리 일생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부터 들어온 이 문제로 말미암아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문제, 사건,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속지 아니하며 복음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